지난주에 저희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랭캐스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막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레니엄 티에터라고 부르는 그 극장에서 우리 크리스천 뮤지컬, 정말 브로드웨이, 뉴욕 브로드웨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방대한 무대 스테이지 셋업과 그 다음에 탁월한 연기 속에 아주 감동 있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는 실은 아미시 사람들이 사는 고장으로 미리 알려진 곳이죠. 이 아미시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약간 우리랑은 조금 다른 철학, 아니면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저희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몰려서 살고, 아미시들은 아미시들끼리 결혼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속세의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안 써요. 그 집 봐서 이게 아미시 사람 집이냐 아니냐는 그 집에 전기줄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안 들어가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전기를 지금도 안 쓰고요, 자동차를 안 탑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아미시 피플들인데, 그들이 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과 좀 격리되어서 좀 떨어져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이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이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좀 약간 서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말씀을 양쪽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성경에서는요 세상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런 자연, 우리가 느끼고 만지는 이 물질 세계, physical world.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이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그러면서 이 자연을 보호할 의무도 가지고, 또 크리스천은 또 리사이클 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을 우리도 즐기고 보호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실은 성경은 이 세상을, 피지컬 월드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enjoy, 즐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incarnation입니다. physical world를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아니, 성육신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냥 영적인 부활, 뭐 기체로 부활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십니다. 육적인 것을 결단코 저주하거나 혹은 영적인 것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강등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이 몸으로 오시는 것만 보아도 이 육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요한일서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그 세상은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 즉 우리가 물질 지향주의라든지 타락한 이런 쾌락을 쫓아가는 주의라든지, 오늘도 반짝거리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우열을 가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관의 시스템, 이런 것을 한마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그 세속주의에 상관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이 세속에 속한 세 가지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오늘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영어로 lust라고 하죠. 근데 이 정욕 lust는 바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남용되는 욕심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채우려고 하는 욕심, 이거를 정욕 lust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 세속주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의 첫 번째 리스트로 떠오르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이 제일 먼저 유혹할 때 먹음직하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 시작부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저는 이 정욕, 혹은 영어로는 이제 lust라고 하지만, 이 욕심은 영어로 desire라고 표현하는 이 욕심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싶은 desire,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쉬고 싶은 desire,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욕심이 우리를 컨트롤하느냐의 차이죠. 욕심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 이거를 out of control이라고 합니다. 실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out of control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욕, lust라고 부릅니다. 그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휘둘리고 욕심의 노예가 될 때 그것을 정욕이라 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예를 들어서 물질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갈 수 있는 저 공원에 가서 자연을 즐기는, 그 자연이 뭐가 나빠요? 즐길 수 있죠. 근데 물질주의는 정욕입니다. 쾌락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쾌락주의는 정욕이에요. 내가 욕심을 컨트롤하느냐, 아니면 이 욕심이 나를 붙잡고 휘두르느냐, 그래서 그 욕심의 노예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육신의 정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요 단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속성 중에 겸하여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은 이 세상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겸하여 하는 것을 가장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이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은 유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언어에 그런 철학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석이조. 겸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끝내질 않고 이왕 돌 하나 던지면서 두 마리의 돌을 잡는 겁니다. 일거양득, 일타쌍득. 그리고 실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꽁 먹고 알 먹고.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겸하여 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언어에 많이 묻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거를 선호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언어에도, 우리의 언어의 습관에도 그런 가치관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욕은 겸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바알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인지 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실은 우리는 이 욕심, 이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참 성숙한 계절에 요구되는 이 영적 성숙함에서 제발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말 그대로 눈이죠.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사람을 육안으로, 겉으로 판단하는 가치관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양, 외모로 취하니까 가장 탁월한 가치는 외모를 잘 꾸미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걸치례를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잘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주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얼마나 강하게 묻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치를 매기니까 나도 그렇게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당연히 이 겉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아니 그런 의도와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운전하다가 보면 옆에 이렇게 빨간 스포츠 차가 쫙 와가지고 딱 옆에 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차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저를 잘 판단해 주세요. 제가 그 멋있는 스포츠 빨간 자동차를 볼까요? 안 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맞아요. 봐요. 와우. 와우. 그리고 하는 말, I wish. 이 말이 나와요. I wish. 멋있어 보여요. 솔직하게. 그래서 I wish. 이게 나와요. 나도 한번 몰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생각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목사가.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스포츠 차를 타는 사람들의 심리를 적은 글을 읽어봤어요. 여기 혹시 스포츠 차를 타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개가 오픈카를 탄답니다. 거의 95% 이상이 오픈카를 탄대요. 왜 오픈카를 탈까요? 아하, 보여주려고. 영어로 show off 하려고. 그래서 제가 보잖아요. 와우. 근데 그 드라이버는 나를 절대로 안 봤거든요. 근데 다 보고 있대요. 보고 있구나 하고 은근히 인조해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서신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한번 참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력하다는 게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 갖춘 사람, 부러운 사람,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경력이 화려한 사람, 사람들이 막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유력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생각을 집어넣는 괄호 열고 괄호 닫기가 나와요. 이 괄호 열고 괄호 닫기가 참 재밌는 말인데 이렇게 됐어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서 유력하다든지 부가 많아서 유력하다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유력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에게 소위 레이블링, 우리 한국말 레떼르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유력한 사람들 얘기해놓고는 왜 이러면은 실은 나에게는 그 사람이 유력하든지 혹은 무력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겐 상관이 없다. I don't care. 그것이 내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고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그런 세상, 그런 시스템, 그런 가치관을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를 사랑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자라면, 아니 혹자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와 같은 겉모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period.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전 다음 예배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다음 예배는 우리 청년들 예배예요. 우리 청년들이 신랑 될 사람, 신부 될 사람은 고를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고를 거 아니에요. 그때 소위 스펙을 보지 않습니까? 스펙 보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스펙주의 말이에요. 스펙주의. 키가 크다. 자매님들, 키를 보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 이제 시집 장가갈 아들, 딸을 둔 부모님들 역시 참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모, 걸치레 이런 걸 보지 말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잠재력, 그다음에 성격, 성실한 것, 이런 것, 그다음에 꿈, 이런 거를 좀 젊은이들에게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직업이 뭐며 연봉이 얼마며 키가 어떻게 되며 부모님은 누구며 이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 겉모습 외향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세상을 쫓아가고, 아니 그걸 제일 먼저 제일 앞서서 달려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안목의 정력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 가치관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거칠애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니까 그거를 얻으면 당연히 그거를 은근히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사는 재미를 느낍니다. 태생을 자랑합니다. 혈통을 자랑합니다. 가문을 자랑합니다. 아직까지도 양반 가문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신 학교를 자랑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기의 IQ가 얼마나 높은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었으면 내가 얼마나 높은 분을 많이 알고 있는가를 가지고 또 자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생의 자랑은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취하면 이거야말로 큰 죄 중에 죄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취하면 이것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자기가 자기를 영광을 돌리면 그 뒷면은 뭐냐면 자기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강등해 버립니다. 하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얼마나 멸시하고 이런 따가운 눈초리를 보는지 봅니다. 아주 희한한 인간이 되어버리죠. 인간답지 않은 인간이 되어버리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결단코 이 사회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이 혈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막 개화가 되면서 이 서양의 의학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할 때 이 서양 의술이 이제 막 수술도 하고 막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이 투머 종기가 있는 거는 뭐 그냥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수술하다 보니까 이제 수혈이 필요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의 피가 다 같은 피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혈액형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피가 다 같은 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반의 피는 굉장히 좋은 피고 그렇지 못한 이 노예들의 피는 아주 이 피가 안 좋다. 그래서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혈통. 피를 얘기하잖아요. 혈통. 그런데 수혈을 양반이 해야 되는데 맞는 혈액형이 노예의 피였어요. 자, 이거를 수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큰 이슈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감히 저 더러운 피를 이 혈통에 집어넣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개화시대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혼담이 오갈 때 야, 난 그 더러운 피를 우리 집안과 섞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를 섞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피하고 무슨 피를 섞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늘조차도 전부 다 이 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악의 부작용들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가치관을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느니라.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니라. 타락한 세속주의 세상에서도 온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이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고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랑할 것, 거칠에 겉모습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지금 뭘 가지고 명함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하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뭔 소리죠? 난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나중에 돈 생겨가지고 돈으로 양반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온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대통령이 나왔다고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 베냐민죠, 이미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딱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배경과 수많은 다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스펙을 갖고 다른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는 높낮이로 사람을 이렇게 차별화하며 계급화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the greatest equalizer, the greatest equalizer. 우리가 아무리 차별이 있고 아무리 차이가 나고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we are all one,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외부의 것으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서로 낫다라고 싸우거나 차별화하거나 계급화하는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다 하나다, 평등하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예자든지 아니면 자유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두가 다 평등, period. 믿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자꾸 엄습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자꾸 상기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출생, birth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rebirth, born again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 축적에 관심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어느 서클에, 어떤 레벨에 속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 소속된 것이 가장 귀한 소속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 어떤 위대한 사람을 내가 아느냐, 어떤 사람과 내가 지나느냐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명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기도 한데, 주님의 입술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 제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셨구나, 그 주님 앞에 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이 더 자꾸 사무쳐요. 나도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말 좀 듣고 싶은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잘하였도다 영어로 well done. 스테이크 하우스 가서 오더하는 well done 말고요, well done, 잘했다. 이 말 너무 듣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하고 도장 받는 요것보다 조금 더 박력 있는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 말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말 들으면 나도 그 말 들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헬라어로는 well done 이거예요. 위.
여러분 적어도 바이링구얼, 트라이링구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혹시 헬라어로 위 그랬는데 위, 아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예? 천국에 가서 뭐라고 하는기요? 웰던. 웰던은 또 뭐요? 참 잘했다고. 약간 저기 다이나믹이 떨어지니까 적어도 새 언어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 웰던, 참 잘하였도다. 참 우리 주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거칠애가 없었고요, 외형 꾸미는데 관심이 없었고, 그분은 항상 영원한 것을 추구하셨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에서 금비단에 쌓여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냄새나는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건만 당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희생제물, 대속물, 랜섬이 되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당신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선택이야말로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이 세상은, 수많은 세속주의로 더 이상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는 이 세상은 순간이냐 영원이냐를 선택하는 바로 그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순간이냐 영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기로점에 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반짝거리다가 없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그 가치가 영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DNA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의 DNA에 박혀있는 영원한 eternity,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영원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순간적인 걸 선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의 바로 그 갈림길에서 항상 영원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한번 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실은 제가 아무리 이 찬양을 불러봐도 이것처럼 과격한 찬양은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 과격한 찬양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러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가사 내용을 정말 내 가슴을 실어서, 내 중심을 실어서,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는 이 고백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때로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런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앞서서 얻기를 구하는 잘못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깊이 내 마음을 search 좀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것 선택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순간적인 것 선택해서 같이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걸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정직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망치질하듯 또 두들겨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녹슬어 있는 이 잘못된 세속의 가치관들,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주님을 바라다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